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화요일 10시 한 30분경에 지금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와서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오는 길에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세차장을 지나가는 차처럼 차 옆에 흘러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좀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런 재난들을, 이런 슬픔들을 주실 수 있느냐? 특별히 뭐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더 하게 되죠. 사실은 이건 무신론자만 하는 질문은 아니고, 크리스찬들도 극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깊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악을 그대로 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지 않으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렇게 또 다룸이 있는 그런, 이렇게 논쟁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뭐 여러분이랑 그런 긴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을 당한 분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역에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우선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어떤 일 아주 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충고 내지는 권면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갑작스럽게 당한 그 그 고통이나 아픔들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뭐 애매하게 당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아이가 집에서 크게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재난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너를 크게 하실 거야. 그게 설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거든요.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쉽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픔들을 마치 뭔가 자신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들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시기를 그 고통이 빨리 사그라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아픔들을 어,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도 그 얘기 동의하고요.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한 번에 그들을 향한 섬김, 따뜻한 손길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쉬운 성경이거든요. 환란 후에 드리는 감사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는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또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아픔을 위로하고 하는 실천의 차원으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폭우로 피해 입은 그 교회 목회자분들 이렇게 지원금을 모금하는 일들을 가피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피풀에서 이렇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 코로나 시즌에 힘든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20만 원의 도서 지원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혼자서 좀 이렇게 많이 외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을 때에 그 헌금이 또 그로 인해서 사서 본 책들이 참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교회 이름으로 자그맣게 또 헌금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후원 계좌를 보시고 또 후원하시거나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또 따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지금 가족을 잃고 또 사랑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소리엘이 부른 아주 옛날 노래인데 제 학창 시절에 부르고 듣던 찬양인데 위로송이라는 찬양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속히 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돼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 또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평안하세요.